2020년 8월 2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라.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라.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열기도 하시고 마음을 닫게도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둔하며 그들은 길을 막고 눈을 감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눈은 볼 것이며 그들의 귀는 들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을 향해 그들은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지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하며 고집이 세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도록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지만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나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어떤 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옥에 가두며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악법으로 교회를 탄압하던 자들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으니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오래 참으셨지만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한 것은 즉시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지기 직분을 맡은 고핫 자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25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땅을 지어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위에 모세와 아론이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역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영적 질서를 깨뜨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실 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다시 명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라고 회중 앞에서 외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들 중에 연병이 생겨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생겨서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은 축복을 가져오며 강팍한 마음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합리화시키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야 10장 12절 이하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한국은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성장이 멈추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상, 거짓 민주화의 풍토, 잘못 교육받은 사상의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작용하러 굳어진 완강하게 브레인 와시드 세뇌된 고정관념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는 가장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섬기던 선생님을 원수에게
팔아 넘길 수 있습니까? 유다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으나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를 북한에 팔 수 있습니까? 북한의 나라를 넘겨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진리를 거역하는 틈을 타고 거짓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에 들어갑니다. 사탄의 역사로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실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떡과 생선으로 먹이신 후에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물러가시니 군중들이 실망하여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니 열심 있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다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렸을 때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실리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정치 관리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명예욕도 강했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데 청부를 맡았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걱정은 민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처치해 버릴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왜 이런 간악한 일에 이용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최대의 악한 자요, 배반자요, 변절자로 저주받을 일을 했을까요? 무슨 죄악을 범행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셨고 18절에는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했고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식탁을 떠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의 마음속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으나 유다는 그 길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은 30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시카리오스 유다라고 불렀는데 시카리오스는 단도를 가진 자란 헬라 말로 야만적이고 열광적인 국가주의자로
로마인을 대항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죽이고 암살하는 자들을 시카리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유다는 바로 이러한 과격한 국가주의자로 예수를 힘입어서 그의 꿈을 실현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켜 보려고 결심하였으나 그 꿈이 깨어질 때 예수님이 미워졌고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은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기 때문이요. 예수님께 자기의 행동이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야망이 좌절된 데 대한 원망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12울 중에 어카운트 회계라는 중요한 직을 맡고 있기는 했으나 홀로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 데서 까닭없는 질투심이 생기고 격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같은 고통에 사로잡혀 불안과 공포증에 빠졌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에 대한 몸값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린 죄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유다의 기만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겁이 많은 사람으로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로마와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는 큰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신임을 받고 회개를 맡은 것을 보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빗나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심이 괴로워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살을 통해 신앙인이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을 속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악신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선제는 사람을 속여서 평화로운 세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방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화롭게 나타나고 사탄의 일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가르쳐 망하게 하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가르쳐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범죄는 항상 사탄에게 속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유다는 본래 탐욕이 많은 사람인지라 돈의 유혹이 되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의 욕심 때문에 인신매매를 하고 차일드 트래피커가 되고 마약 밀수업자가 되고 장기 판매업자가 되고 산 사람을 죽여 장기를 이식하는 조폭자들이 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들과 조폭자들을 만들어내는 권력가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도덕의 타락과 마약으로 생화학 무기로 인류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구별된 고귀한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여 최첨단 과학으로 좀비처럼 살도록 인류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성 회복운동으로 인류의 존재 가치로 미래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인간화와 폭력주의, 테러주의, 권력장악주의, 파시즘,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는 사탄의 길입니다. 인류 문화 말살 정책으로 파괴주의를 꿈꾸는 셰이타니즘을 막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목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뉘우침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양심의 뉘우침으로 자살한 것뿐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한 것도 아니며 사과를 구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며 베드로와 같이 회개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그의 영혼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집단적인 큰 범죄를 공모해서 저질러 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하는 일은 사탄의 게임수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나쁜 죄의 결과를 너가 당하라고 고자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으나 그의 영혼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멸망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할까봐 항상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따르는 고통이 심히 크다는 것을 알아 영혼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실수로 망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성품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평생 주님께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치매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삼손은 서울시장으로 살아오다가 하나의 큰 실수로 죽음을 초래한 결과를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며 걸어갑시다. 자신들의 삶에 책임을 지면서 걸어갑시다. 일반적으로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예수님께서 설치하신 성만찬에서 빵과 잔으로
사랑의 만찬식에 초대받은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모른다고 부인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등 뒤로 던지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이탈되지 맙시다. 교회에 대한 불만과 복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적은 악한 마귀들의 지휘관인 사탄입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고 거짓된 자만감이 있으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여러분에게 침입할 수 있으니 겸손함으로 마귀를 대적합시다.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탄의 괴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역사하는 사탄의 공작을 잘 구별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멸망의 선포를 듣고 더 늦기 전에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는 참 지도자들이 되어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발전시키는 책임감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타인을 타살시키고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땅에서 물러가라. 아멘. 교회를 탄압하는 악한 세력아, 이 지구상에서 물러가라. 아멘. 흑암의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멸망의 함정에서 벗어나 자유하라. 아멘.